이번 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난 주간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되도록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줄이고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가능한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로 그 말할 것들을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신비이며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회복과 치유를, 영적 돌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스러운 고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전 9시, 몇 시라고 했죠? 오전 9시가요?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오후 3시가 몇 시라고 했죠? 제 9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 안에 매달리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통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지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요, 나타내는 그 7가지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7가지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깊이 깨달을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을 뭐하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누굴까요? 로마 군사요, 로마 병사.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또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또 십자가에서 비방했던 군중들.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누구도 포함될까요,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누굴까요, 또?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나 자신도 주님의 용서의 그 기도에 포함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기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힘들지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품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 누굴까요? 멜 깁슨.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는 딱 한 번 영화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혹시 멜 깁슨을 보신 분,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저는 아무리 영화를 몇 번, 7번이나 봤는데 한 번도 그 영화에서 멜 깁슨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요, 그의 뭐가 출연했을까요? 목소리. 그의 손이 딱 그 영화에 한번 출연합니다. 그 손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봤는데 PPT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하고 탁 못 박는 그 손이 바로 누구의 손이라고요? 멜 깁슨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멜 깁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요, 다른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멜 깁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멜 깁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못 박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용서의 기도를 구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분명히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됐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기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은요, 뼛속까지 강골 군인이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저 로마 병사, 이렇게 하면 그 당시 때는 최고의 군인이었어요. 그 중에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부심이 가득했던 강골 군인이었고 수많은 제수를 사용했던 그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사하지기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는 이렇게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로마 군인들 사이에요,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그 당시 로마 군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8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가슴을 뭐 한다고요?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도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후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33장, 23장, 48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했죠? 다 갈릴리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구워주셨죠? 고기를 구워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용서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 그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무지하여 죽인 예수가 사셨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설교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천 명은 어디에 포함됐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더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자, 이들은 누구죠, 여러분? 제일 끝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사장들은요,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뭐 했던 자였습니까?
거짓 재판으로 죽게 했던 음모를 꾸몄던 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한번 PPT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로마 군인, 그리고 법정에서 비방하고 모욕했던 모든 군중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또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이미 죽었던 누구가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도가 뭐였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며 말하고 있죠.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죄를 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5장 20절 말씀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예수가 함부로 용서한다라고 신성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요, 네가 본부밖에 안 되는, 일반 사람밖에 안 되는 자가 어떻게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네가 그것을 침범하냐, 너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명 중 하나는요, 그 용서라는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 자신에게 이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세상과 사람들, 남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선하는 자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대사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없이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 이걸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떠올린 첫 마디가 뭐였어요? 용서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는 그만큼 버겁고 힘겨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는요, 우리에게도요,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영역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에도 12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요, 고통을 주고 또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억눌리고 뒤틀린 관계를요,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회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용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진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용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용서가 회복을 시작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요,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용서는요, 나 살라고 하는 게 용서예요. 남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지.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원수를 더 이상 내 그 왕자에 앉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용서로 하지 않으면요, 원수가 내 마음에 그 처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내기에는요,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용서는요, 결국 나를 살립니다.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아버지가 자신과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대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요,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갔고 정말 자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요, 그 말을 딱 내뱉는 순간 발이 마치 구름을 걷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용서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내 죄를 아뢰었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나는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용서받은 나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그 가장 힘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날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근데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투덜거리면서 살았구나. 이제껏 상처받은 인생이라면서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이면 나지? 너무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요. 모든 것이 다 미웠었던 그때 십자가 앞에 서니까요, 진실을 선명하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야. 진짜 이듯이 나는 그 이상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고통받아서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들이 내 앞을 스쳐가듯이 지나갔어요. 내 아버지도 생각났고, 내 어머니도 생각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내가 없었다면 정말 더 행복했던 사람, 더 많이 웃었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 고통스러웠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서니까 비로소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고통당한 자, 상처받은 자인 척하면서 코스프레 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 섰던 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는 역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요, 지금껏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후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나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로 말만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선명하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아주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가장 흉한 것만 어디에 달았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강도들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요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강도 중에 누가요? 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기도가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가 정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이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가 임하니까요 눈이 떠지니까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어느 나라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고받으면서 필사적으로 싸납게 사는 것은요 이 땅이 전부라고 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니까요 이 땅 너머에 뭐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된 것이죠. 나쁜 짓만 하고 살았던 강도였지만 죽음 문턱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으면요 죽음도 절망이 아니라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죽으면요 죽음도 절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요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인종이나 국가나 문화나 학벌이나 재산으로 나누어지시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 위에 두 강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편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좌편 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남들을 또 원망하면서 죽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서 예수님께 죄를 사하고 용서받는 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강도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그분과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성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한 강도의 해결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강도는 나쁘게 살다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죠, 여러분. 나도 강도처럼 신나게 잘 놀다가 다 온갖 것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이 많은 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잘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실컷 술 먹고 놀다가 할 거 다 하다가 언젠가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여러분? 아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은 태어날 때는 날짜가 있지만 죽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용서하지 않으면 낙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낙원으로 가는 관문이고요. 용서 자체가 바로 낙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이의 마음은요, 뭐와 같을까요?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가 내 마음의 중간에 그 왕자의 처소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원수가 내 영혼과 내면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묵상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요, 뭘 묵상할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대상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 마음의 중심과 공간을 누가 장악할까요, 여러분? 원수가 장악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 없는 것은 바로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있으려면 하면요,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 일반적으로 아는 십자가의 역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죠. 십자가는 뭐였다고요? 그 당시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범법자들만 그곳에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다. 일반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신,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한 것이 최고의 십자가의 역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살아나게 되었고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 계속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요, 교육자, 목사한테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만 만나면 뭔 얘기를 하냐면 계속적으로 그 목사 진짜 너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방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지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용서해야지 사는 걸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서를 결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받은 상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서한다는 죄책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물론 맞습니다. 용서하면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겠구나.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결코 우리는요 용서를 재촉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닥달할 일이 아니라요 조용히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주관자이시며 주체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분명히 용서의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정말 자유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낙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의 초소에 왕 되시는 주님께서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